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2월 첫 번째 주인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보셨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쯤에 또 깨달으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신령한 지혜로 분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신령한 지혜로 분별하라. 신령한 지혜로 분별하라. 뭘로 분별하라고요? 신령한 지혜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또는 신령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또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살기를 권면해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잘 분별해내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왜 신령한 지혜로 분별을 하고 있을까? 6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6절에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자들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각주에 보게 되면 이게 장성한 자 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고 있으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걸 바로 아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온전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가 있다는, 온전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와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비록 나이는 적어도 영적으로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장성한 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관직이 높다라고 해서, 학위가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 지혜를 많이 깨닫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라고 해서, 뭔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누구에 대해서 배웠냐면, 회심하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사울에 대해서 배웠어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 어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마귀.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말한다는 얘기는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이 비밀한 지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 관원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비밀한 그러한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 지혜가 뭔가 7절에 있죠? 7절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좀 어렵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번절에서 그랬죠? 어떻게 돼 있었다고? 처음에는 열려진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감춰져 있었어요. 즉 성경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게 뭘까? 골로새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 골로새 1장 26, 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멀리 가지 말고 그 하반절 2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이시라?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지혜, 감추였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분이 누구인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때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감추였던 것이 다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리 예전부터 정하여졌던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알았는가?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10월 25일 다시 한번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안 뗐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는 다 알아요? 성탄절인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또 그날에 누가 오셨다는 사실도 알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그러나 아는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그 이름을 믿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일 알았다라고 하면 영광의 주를 그 8절 하반절에서 어디에 못 박지 않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가장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누구를 못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으로는 알았죠. 눈으로는 바라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 일을 하고 서기관 일을 하고 또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지. 만약 알았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알았다라고 하면 영광의 주는 어디에 못 박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걸 못 알아보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모르는 사람들,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는 내장산에서 뭐 하는 사람들도 안다고요? 내장산의 스님도 12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성탄절인 줄 알아.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성한교 성도들 다 12월 20일 무슨 날인지 다 안다고요? 성탄절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고요. 그러나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까? 아니 그럴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사야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그 뜻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세요. 예비하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었던 것인데 그것이 곧 쉽게 얘기하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뭘로 듣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초림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나요? 봤나요? 봤지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눈으로 봤는데도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또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했어요. 진실로 이 사람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연구하고 뭔가가 했다 할지라도 그걸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알 수 없는가? 그들은 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 두 번째가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그랬죠. 10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고 통달하시느니라. 예, 우리 10절 같이 합독합시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그 본체는,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는 누구시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통하여서만? 성령을 통하여서만.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영접한 것이 되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또 어찌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결과로 우리는 압니다. 무슨 결과를 아는가?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바로 내가 아니고 그걸 믿어지게끔 하신 누구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이루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 어렵게 드린 것 같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한번 예수를 믿어지고 난 다음에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안에서 언제까지 함께 계실까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앉아 있는 것도 결국 따지면 내 발로 이 시간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서 역사하신 누구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오죠.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어떠한 것까지 통달하신다고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그 비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 보시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누가 잘 아는가? 누가 잘 알까요? 내 속에 있는 속사정은 누가 잘 알죠? 예? 그 성령 얘기하지 말고 성령이 물론 아시죠. 내 속사정은 옆에 있는 마누라가 잘한다 아니면 내가 잘한다? 내가 잘 알죠. 내가 나의 속에 있는 사정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그건 유행어 가사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나의 속사정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죠. 내가 잘 알아요.
그 말이에요. 사람의 속 사정은 사람에 있는 그 내 영에게 다른 것이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누가 잘 아는가?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이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다른 복 받은 게 없다. 물질적인 거, 뭐 영적인 거 다 포함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바로 믿게끔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혼이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인생의 종착역이 결국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어디를 가요? 천국 가요? 예수 믿지 않고 갔으니까. 예수 믿지 않고 간 영혼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비유처럼 인생 살 때가 나사로처럼 참으로 거지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갔다라고 하면 마지막 그 인생의 종착역이 누구 품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그냥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그러나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인생에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갑니다. 자,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만 그냥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영광과 형통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가장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리였던 12 사도들. 예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12 사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사도 요한 하나만 그것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90이 넘도록 장수를 했습니다만 그 인생의 그 결말 쭉 돌아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했던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생의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마지막 인생에는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의 결국이 그럼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그럼 저주받은 인생이었는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가면 천국에 가면 누구보다도 가장 빛날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였을까? 사도 바울일까 싶어요.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 그런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세 번째 대제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로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자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하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감추었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또 13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 13절 합독합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신령한 일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뭘로 분별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것으로. 여기서는 신령한 것으로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일이 됐든 하나님의 일이 됐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네, 14절 말씀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이고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또 뭐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뭘로 해야만? 영적으로 해야만 분별한다. 믿는 사람을 세 가지로 이제 여기 고린도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앞에서 그랬어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형제들아 내가 무슨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무슨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고 그 하반절에서는 또 어디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과격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동물과 같은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뭘까요? 앞에서 무슨 자라고 그랬냐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는 장성한 자를 얘기해요. 예수를 잘 믿어서 육신에 속한 이 신령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 중간치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치기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 같다. 1, 2, 3번 중에 어느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다. 에? 두 번째,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뭐예요? 이거 손 안 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세 번째, 아니 난 예수를 안 믿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현대 교회, 한국의 교회 신자들 보게 되면
신령한 사람이 많을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을까요? 1, 2, 3번 중에 어느 사람? 육에 속한 네? 아예 육에 속한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어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통계로 따지면 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겠죠. 그런 사람 무슨 아이 같다고요? 어린 아이 같아.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 보게 되면 다 뭐하고 있어? 어린 아이같이 기저귀 차고 있는데 자기가 기저귀 차고 있는지도 모른대.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기저귀 차고 있는 것까지는 좋지.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앉아있는 자기가 똥 싼지도 모르고 깔고 뭉개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 또 얘기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 얘기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을 거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실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몰라. 그럼 4관절에서 그랬죠. 6의 14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아요. 대성학교 성도님들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성령에 속해서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한 사람만 복받을지어다. 14절에서 그랬어요. 6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알지 못해. 받지도 할 수도 없고, 또 저희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왜 이 좋은 주일에 왜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재미도 없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가? 이해가 안 돼. 미련하게 보여요. 또 깨닫지도 못해. 또 그런 일은 뭘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미련한 게 아니죠. 15절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해. 바로 하나님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도 대자로 판단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6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16절 우리 또 갑시다. 마지막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뭘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다른 말로 두 자로 줄여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 얘기를 할까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졌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 세상을 바로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진리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한번 봅시다. 이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니, 곧 성령을 우리 안에 품었으니 그 성령으로 예수를 잘 믿고 이 시대도 잘 분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2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이 시대.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이 시대.
그리고 3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지 말고 품지 말고 주제넘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봤을 때 가까운 것 같습니까?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것 같아요? 가깝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일 잘 해야 됩니다. 믿는 일 잘 해야 돼. 사랑하는 성원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신령한 지혜로 잘 이 시대를 분별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바로 깨달아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